저스트 두잇이라는 한 스포츠 의류 또 신발 회사의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그냥 하라는 것이지요.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직장이나 배우자나 인생의 큰 선택에서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우리가 작은 선택들까지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된 이유,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는 이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지요.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까마귀는 이 부정한 새 아닙니까? 썩은 고기를 먹는 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비가 더 오지 않자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릿 시내가 말라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더 이상 이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장소로 옮기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꼼짝없이 숨어 지냈습니다. 누군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면 아마 아합 왕에게 발각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찮은 미물이었던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릿 시내가 말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왕이면 이제 옮겨야 되니까 보다 좀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아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어떤 곳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은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약 14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없는 이 당시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잖아요. 140km를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는 도중에 아합 왕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방의 눈을 피해서 14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시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시돈이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땅이 바로 이 시돈이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이 시돈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선두주자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안전한 곳으로 보내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적진 한 중심부로 이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돈 땅, 이방 땅,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본거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이방 땅으로 보내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과부는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방 지역의 과부에게 가서 그 집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곳, 좀 양식이 풍부한 곳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과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요, 지금 사르밧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보통 땔감을 위해서는 종을 시켜서 땔감을 주워 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돈을 주고 땔감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과부의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이르게 되지요. 엘리야가 과부를 보더니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지속되는 가뭄 가운데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과부가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물을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근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이것을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부탁을 했지만 떡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면에 이렇게 명령을 누가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떡 한 조각, 이 기근이든 가뭄이든 이 상황 가운데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엘리야가 뻔뻔한 것 같습니다.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더니 과부가 순종을 하니까 이제는 떡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처음 본 사람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땔감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떡과 물을 내놓으라고 한 것,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에 과부가 한마디를 하지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과부에게 떡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과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과부는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뭔가 피가 와야지 곡식도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곤 지금까지 전략하고 아끼고 아껴서 이제 비가 오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틸 용기도 희망도 사라진 채 이제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것이 전부였는데 이것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했을까요? 그토록 버티려고 아끼고 아꼈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엘리야가 과부의 말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과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기름 조금하고 떡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떡을 만들 수 있는 게 떡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분량의 기름과 가루 한 움큼이에요.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었어요. 그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면,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그래요. 먼저 하면 뭐가 준대요. 그 말에 꼭 빡 속아 넘어가서 어떡합니까? 했더니 다 날아가고 없는 거지요.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들과 먹을 마지막 음식을 달라는 것은 어쩌면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생명 전부를 달라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면 엘리야를 잘 떡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올까라는 이 말을 여러분 믿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계속 공급되는 가루와 기름을 얻을 것인가? 이 과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과부라고 한다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 하나 만들어주면 끊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 과부가 생각을 하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먹을 양식을 빼앗아 사기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양보하고 양보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걱정과 염려로 몇 날 며칠 끙끙대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이해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실 수 있고, 생활비 전부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또 직장을,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안 돼요. 안 돼.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거. 하나님 다른 거 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거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다른 거, 이것도 안 되고요. 또 딴 거 주세요. 딴 거 달라고 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소대가 나는데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깟 몇 푼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나만 믿고 순종해라.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했으니 내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지금 떡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거리감, 괴리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딱 들었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나 사르밧 같은 상황에 우리가 만약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납득할 수 있어야 제가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저예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왜 제가 꼭 해야 해요? 라고 묻는 경우가 다반사가 아닐까요? 만약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지만 유익이 있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배가 SOS 구조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어요. 구조선 선장이 서둘러서 배를 띄웁니다. 그때 젊은 선원 하나가 선장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를 띄우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선장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선원이 다시 항해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가 배를 띄워 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은 돌아오라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곧 가라는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유익, 우리의 행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말도 안 되고 그저 황당하기만 했던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도대체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결정적으로 엘리야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 시돈에 사는 이 과부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행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역사한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시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시돈에 가서 숨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어디에 숨어 있었겠지,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 보낸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도 음식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라는 뜻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루와 기름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과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 즉시 순종하였지요. 자신이 주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요, 불을 피워서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후반부와 16절 말씀에 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과부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멈추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어지는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도 일부러 외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꼴랑 몇 푼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을 쉽게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순종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바쁘고 쉴 시간도 없이 일하는 성도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없는 시간, 없는 물질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미물인 까마귀나 가난한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이해하려고 하는 너가 아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사람, 나를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과부에 보내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연약한 과부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